구약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강석재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신대원 동기, 아주 같이 친했던, 저희가 신대원이 가나다 순을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공하고 앞쪽에 있겠죠. 그래서 같이 친한 우리 멤버였고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캐나다에 2003년에 가셔서 지금까지, 캐나다 원래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신무하시다가 8년 전에 오타와, 캐나다 수도입니다. 거기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한인교회에 담당하셔서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거기도 지금 젊은 분들이 부흥하고, 지금 거기도 교회 공간이 작아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 그래서요,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2009년에 제가 토론토에 코스타 갔을 때 그때 만나서 오랜만에 식사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때 보고 지금 처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 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민 목회를 2년 해봐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래도록 목회한 귀한 목사님 오셨고요. 저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만나는 가게에서 팔지 않는다. 귀한 말씀, 오늘 왜 하필 강석재 목사님을 이 시간에 보내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분이 오늘 이곳에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 맞이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지성과 영성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남부럽지 않은데요. 우리 공준수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과 또 얼굴까지 잘생기셔서 신대원 때부터 늘 부러워했던 또 친구이고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또 그때부터 우리 공준수 목사님 함께 공부하면서 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 목사님이 공대를 나오셨어요. 공시라서 공대를 가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신대원의 시험은 이제 인문계 쪽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첫 학기 때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대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는 정답이 없거든요. 서술하라, 설명하라, 뭐 이런 거니까 자기가 아는 걸 이제 다 써내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지만 이 공대 출신들이 이 첫 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건 그때마다 열심으로 본인이 공대 출신이셨지만 정말 열심으로 노력을 참 많이 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고 목사님은 기도와 함께 학교파, 학구파,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학구파, 저는 학교파. 학교에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고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저도 참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시죠? 네. 제가 좀 얼굴이 검은 편인데 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타와가 간혹 TV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나올 때 보면 거의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냐 이 질문할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그런 조크를 합니다. 그런 농담을 해요. 왜 오타와가 수도가 됐느냐, 미국이 찾을 수 없도록 꼭꼭 숨겨놓는 그런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오타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 숨어 있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 저희 오타와에는 한인이 2,000명이 있는데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요즘 개척교회에서 하나 더 있는데요. 대부분이 연방 정부 공무원이고
또 하이 테크놀로지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캐나다를 위해서 또 오타와 기억이 나신다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저녁 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지 못하셨을 테니까 미리 한번 어떤 얘기를 할지 짧게 말씀드리죠. 컨셉을. 저희 이민자들 한국 프로그램 중에 먹는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수요 미식회. 그리고 저는 한국인의 밥상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밥상 보면은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족의 이야기, 동네의 이야기, 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의 웃음이 어떻게 음식에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가 안식년 때문에 나와서 저희 큰아이를 데려왔는데 열심히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이고 있어요. 너무나 맛있어하고, 물론 저는 이제 추억이 함께 따라붙지만 저희 딸은 이제 추억이 없겠죠. 열심히 그냥 맛으로만 먹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칼국수를 좋아해서 오자마자 칼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종로 3가에 찬양집이라고 하는 칼국수를 먹고 다시 이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추억을 이제 되돌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좀 시차가 이제 돼 가는 중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왜 케이크를 먹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일 됐는데 케이크가 안 올라오면 좀 낙담이 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건가요? 누가 케이크를 먹었어요? 누가 케이크를 먹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생일 파티할 때 이 케이크 등장한 겁니까? 서양 사람도 잘 몰라요. 어느 날부터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를 먹고 케이크에 초를 꼽고 촛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잘 몰라요. 기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빵인데 생일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 가운데 개입이 될까요?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다운타운의 학교에 이제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좋아했는데 Redeemer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자주 갑니다. 이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회인데요. 직장 다니는 분을 위해서 예배를 오픈합니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에 캐나다를 갔었는데요. 그때가 사스가 터졌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한국은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토론토도 그랬어요. 제가 비행기를 딱 타는 날 이라크 전쟁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그 신문에 보면은 그 이라크 전쟁이 난 것과 함께 그 사스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타 있을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 해에 토론토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병원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어떤 학교는 역시 며칠간 이제 쉴 정도로 어려웠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깅을 하지 않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누지 않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제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찬하십니까? 분명분잔 하시죠? 이렇게 작은 잔을 나누시잖아요. 이 앵글리칸 교회의 성공회는 그러지 않고 큰 컵 하나를 사용합니다. 큰 컵 하나를 돌려가면서 마셔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빵을 먹고 또 포도주 잔에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죠. 간혹 가다가는 이걸 좀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뒷사람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앞사람이 마시면은 헝겊으로 닦습니다.
그럼 컵을 돌리는 거예요. 컵을 돌려서 뒷사람이 마시고 또 닦고 돌리고 닦고 돌리고. 근데 이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거든요. 토론토에는 홈리스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그러니까 집이 없고 아주 누추하고 냄새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백인이에요. 홈리스 중에 에이시아는 없어요. 우리 아시아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백인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죠. 이 홈리스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 말로는 아직 거지라 그러나요? 집이 없는 사람. 거지가 있고 한눈에 봐도 조금 뭐가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역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말끔하게 입은 직장인들도 함께 걸어가서 그 성찬의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은 뭐 손을 씻는다거나 손을 뭐 사니타이즈, 여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을 이렇게 세정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바르면서 하는데, 홈리스들과 함께 섞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면 토론토 사람, 캐나다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생 개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보험이 전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뇌 수술을 받든 심장 수술을 받든 한 푼도 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들을 모두 다 아주 철저합니다. 자기 위생이라든가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침을 할 때도 감기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저희는 이렇게 기침을 합니다. 그냥 공기 중에 대놓고 기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기침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리고 어떤 거를 만지더라도 꼭 닦습니다. 뭐 화장실 문화 역시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이 교회의 성찬식에서 홈리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하나의 잔을 마실까요? 왜 이 교회는 사스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병분잔, 잔을 나눠서 각자 마시도록 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인 잔 하나로 마실까요? 그 사람의 위생 상태가 무엇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왜 그들은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찬식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우리가 하나의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사회적인 신분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아니면은 사스가 퍼져서 전염병이 돌든 그들이 한 예배 가운데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다 보면 조금 거리껴지는 게 있어요. 찌개를 먹을 때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드시잖아요. 캐나다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 접시에 이제 묻는 건데, 캐네디언들 절대로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2세들이 1세들 놀려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 걸 음료수를 좀 뺏어 먹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결코 캐네디언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이 성찬식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숟가락으로 함께 한 찌개를 퍼먹듯이 그들이 서로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모든 음식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음식에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만나이죠. 이 만나는 40년 내리고 끝났어요. 역사에서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0년 아니면 뭐 39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실 정도로 비록 역사적인 사실로는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 것이죠.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만나가 어떤 건지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 자체가 오타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남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또 토론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원주민들의 말은 이 명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뭐 동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 본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겠죠? 왜 늑대가 나오나?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가 뭐죠? 그 제목이 뭐죠?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케빈 코스트너인가요? 그 사람이 늑대와 함께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쟤는 늑대와 함께 춤을 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나는 저게 뭐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영적 진리가 있죠. 벌써 신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안다고 주장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 보세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지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질문의 대답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런 거예요. 질문이 저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나가 내리는 이제 시간이 있죠. 밤이슬이 내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또 아주 조그만 알갱이와 같은 건데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거는 조금 모양새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게을러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만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서 그거를 주스러 가고 모아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게 이제 한 방이 안 되는 거죠. 큰 빵. 와 보니까 뭐 큰 카스테라, 뭐 대왕 카스테라인가요? 뭐 그런 걸 팔고 있던데 정말 크더라고요. 사람 머리만한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모아들이는 수고, 허리를 굽히는 고생 등등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만나가 내려지는 것이 이제 아침 시간인데요. 이 만나를 모을 때 주의사항이 있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욕심에 따라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해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모아 드릴 수 없어요. 한 오멜 가져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한 오멜.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원이고 오멜은 이제 오멜이에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독특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왜 성령의 히스토리를 말한다 그러고 왜 히스토리를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 교회 용어가 오늘 새신자 모임을 했습니다만 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다라는 걸 제가 이민교회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오멜은 한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오멜은 부피의 단위고 하나의 부피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오멜 정도만을 가져와야 됐어요. 두 번째는 조심할 것이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 모아들여서 월요일 날 모아들여서 화요일까지 먹을 거야? 안 돼요. 그날 모은 한 오멜은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다음 날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레가 쓰는 거예요. 벌레가 쓰는 거예요. 참 여기도 소중한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잘못 보관하면 벌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모아 들어야 했고, 조심할 것은 한 오멜에 만족해야 됐고, 그걸 가지고 저장해서 내일의 삶, 모레의 삶을 위해서 투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처럼 만나를 모으기 위해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처음 만나를 주신 동기가 있어요. 부정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주셨고, 저들이 내 말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의 메뉴, 또 만나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만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사실이 있지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이 뭐 됐어 하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 언제 할까요?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 끊는 거죠. 안 오셔도 된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냈죠. 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안 오셔도 돼. 그러니까 바쁘셔도 안 오셔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바쁜 거를 좀 중단하고 빨리 오세요.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 목회 초기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민 생활 이제 13년, 14년이라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보, 창문 좀 닫아 할 때의 그 의미와, 여보, 창문 좀 닫아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죠. 여보, 창문 좀 닫아. 문장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장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난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만나는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보관할 수 없어요. 가게에서 팔 수 없어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나약한 자의 습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것은 참된 지혜예요. 정말 자기의 삶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삶의 남은 부분을 맡기는 것은 현명한 일이죠. 자녀는 옆집에 있는 돈 많은 아저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져갈 때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께서 혼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혼을 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너는 자칭 부자일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너는 좋아, 너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신발은 아주 좋은 것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너 눈멀었다. 내가 볼 때는 너 헐벗었다. 내가 볼 때는 너 너무 가난하다. 너 배고프다. 너 지금 헛배가 불렀다. 헛배가. 물을 마셔야 하는데 탄산수 마시고서 갈증을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헛된 거 들이마시고 있는데 그게 신선한 공기인 것처럼 마시고 있다는 거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너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부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들이 보는 것은 땅에 소유한 재산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땅을 볼 때는 참 만족스럽죠. 자기의 차나 자기의 말이나 아니면 자기 집이나 자기 집의 평수나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개를 하늘로 들질 않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야 인생의 비결이 나오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하늘을 들지 않는 거예요. 만나는 고개를 하늘로 들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존귀하다 하셨어요. 솔로몬이 입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 맞지만 그것의 시선이 고정될 때, 자기의 부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거기에 고정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땅에 있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재물이 늘어도 재물이 사라져도, 사라진 재물 뒤쫓지 말고, 없어진 것 뒤쫓지 말고, 없어진 명예 다시 되찾느라 뒤쫓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막혀도, 사람과의 관계의 길이 막혀도 하늘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저는 나이 젊습니다. 우리 공모사님이랑 동갑이니까. 근데 2년 전에 방광암이 와가지고 한번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13년이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제가 좀 게을리기도 하고, 영주권이 있든 시민권이 있든 제가 그냥 살면 되니까 아직 이제 비자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비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한이 있겠죠. 비자가 남는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암이 걸리니까 마음이 덜컥 너무나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죽으면 저는 천국 갈 걸 너무 확신하고 있으니까, 저는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이제 그때 고2였거든요. 고2였고, 우리 또 둘째 딸도 있는데, 걔도 몇 학년이었거든요. 얘네 어떻게 하면 좋지? 12년간 캐나다에 살았는데 어떻게 한국을 돌아가지? 이런 염려가 저를 어마어마하게 짓눌렀어요. 비자 보니까 그런 거죠. 비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되게 이제 이민자들이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비자를 갖고 있거든,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 사업이 있든, 아니면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이 있든, 그거를 보면은 어느 순간도 평안이 없어요. 어느 순간도. 비자를 가지고 있다 영주권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민권 받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큰 도시 가고 싶어요. 그럼 큰 도시 가면 행복합니까? 오타와가 이제 작습니다. 오타와는 한 100만 명 동시고 별거 없어요. 이제 공무원 도시다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토론토가 참 좋거든요. 한국 음식 많고 한국 사람 10만 명이 있으니까 뭐 영어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토론토 가고 싶어요. 토론토 가요. 그럼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플로리다 가고 싶어요. 그럼 플로리다 가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집을 가지고 여름에는 올라왔다가 겨울에는 내려갔다가 끊임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땅만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다 부질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만나고 바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게 하셨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뭐하고 살았죠? 뭐하고 살았어요? 벽돌 쌓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뭘 보고 살았을까요? 뭘 가장 그들이 주목하고 살았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자기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처음 직장 다녔을 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구 얼굴을 봐요? 자기 보스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보스. 일평생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만 봤어요. 이집트 사람의 언어만 들었어요. 그들의 삶의 양식만 봤죠. 그렇게 그들은 이제 광야에 탈출하면서도 땅의 사람의 기질을 바뀌지 않았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임하는 만나를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 만나는 공평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공평, 함께 살아가는, 함께 행복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 거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오멜.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이에요. 한 가족이 하루 양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에요.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세요. 예수께서도 그러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음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표현하신 적이 많은데요. 이 한 오멜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민자 가정에는 이제 미국은 한 4세까지 됩니다. 미국은 한 120년 이민 역사고 캐나다는 좀 짧습니다. 저희 교회는 41년 됐는데 60년대에 유학으로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96세이신데 그분도 역시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2세, 3세. 그래서 1세의 조크가 있고 2세의 조크가 있고 3세의 조크가 있습니다. 서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1.5세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하는 조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보죠.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라큘라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뭔지 잘 모르시죠? 성경만 읽으실 테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드라큘라가 이제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제 1.5세들이 하는 조크입니다. 1.5세들이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드라큘라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실까요? 뭘 마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코피를 마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억지로 웃어주시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왜 코피를 마시는지는 확인해. 원래 좋은 발음으로 말씀드리죠.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아침 모닝 커피 드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꾼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버린 거죠. 코피, 코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영어랑 이렇게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도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 갔는데
이게 스윙 그러니까 뭐죠? 스윙이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네를 타잖아요. 그 뭐라 그러면 아빠 미러미 이러거든요. 미러는 이제 한국말이고 미는 나 그 영어거든요. 아빠 미러미 뭐 푸시미 뭐 이런 이제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바나나라 그래요.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 어떻게 생겼죠? 겉엔 노란색이고 속은 하얀색이에요. 자기네들 바나나라는 거예요. 겉은 에이시안인데 속은 서양 사람이에요. 말도 영어가 익숙하고 생각도 뭐 익숙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번 교회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난리가 났는데 계단에서 이 권사님이 내려오시고 어떤 한 1.5세 아이가 올라가는데 이 할머니에게 그런 거예요. 할머니 너 조심해 이런 거예요. 할머니 이제 내려올 때 please care for the stairs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영어는 다 유거든요. 하나님도 유고 다 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너 내려올 때 조심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버린 거죠. 얘네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확인하느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빠가 한 번도 키스하는 걸 본 적이 없을 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느낀대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세요? 애들이 알아요? 그 자기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키스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키스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났을까?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애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 밥 먹었니? 이 말을 애들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맨날 그걸 물어보니까.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나면 뭐 얘기하죠? 밥 먹었니? 점심 때 만났어요. 그럼 뭘 물어봐요? 점심 먹었니? 저녁이 전에 뭘 물어봐요? 저녁 먹었니? 아침에 만나면 뭐예요? 아침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밥 먹었니를 그렇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에 이미 코가 찡 하는 분들은 있죠. 그죠? 밥 먹었니의 말이 있거든요. 이 밥 먹었니? 이 밥이 생명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밥이 전쟁을 거치고 여러 가지 난리를 겪으면서 한 끼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끼의 밥이. 이 말이 이 애들은 모르죠. 애들은 우리는 밥 못 먹었어요. 이러면 왜 라면 안 끓여 먹었어요? 왜 빵 안 먹었어요?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한 단어 속에 뭉클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뭉클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자꾸 밥 먹었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랑 늘 싸운 게 저희 할머니는 꼭 두 번 물어요. 밥 더 먹어라. 왜 이렇게 말랐니? 마르기는요, 막 쪄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 이렇게 말랐니? 왜 이렇게 아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직장 다니면은 밥이나 나오니 이걸 물어보죠. 하여튼 모든 언어가 다 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 말을 모르죠. 애들은 그 말을 이제 모르니까 그게 이제 싫다라고 2세들, 1.5세들이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내가 한국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먹으라 하면 한국인 같다는 거예요. 만나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오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가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시뛴나무라고 하는, 광야가 무슨 나무가 있어요? 광야는 나무가 앙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조각 내서 그걸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물을 둡니다.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신앙적 본질이 담겨있는 3가지 보물을 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나예요. 왜 담았을까요? 기념하고 후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이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너 걱정하지 마. 너희 세대에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단순히 그들이 먹는 양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급하시는, 또 그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의 정서를, 공동의 이상을, 나만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 만나는 나 자신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라고 볼 때, 이 한 오멜로 측정하시면서 이 사람도 한 오멜, 저 사람도 한 오멜로 남겨두신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적어도 밥을 먹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독특한 경제학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 또 중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치의 양식이에요. 그럼 하루치의 양식이 왜 하루치의 양식이에요?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이죠.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으로 불리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대 땅을 차지한 유대의 그런 어떤 그때부터 나오는데, 유대인으로 불리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언어를 유대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역시 여러분들 수준이 대단하시네.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고대 언어죠. 히브리의 뜻은 뭐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인데 어떤 떠돌입니까? 직장을 찾아서 이곳에 있다가 직장을 찾아서 먹고 살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을 히브리라 그래요. 그러니 히브리는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민족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에요.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잡족이라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말해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다른 아프리칸스, 그런 함께 이제 따라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히브리였어요. 히브리, 한 끼 양식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만나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평균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교회는 2008년에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들까지 한 450년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새 들어 살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저희가 이제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껏 김치찌개 해먹고 막 그렇습니다. 막 김치찌개 해먹고, 청국장은 안 해먹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새빵살이 할 때의 그 서름을 뒤로 하고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저희 냄새나는 한국 음식. 저희는 그래서 한국 음식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근데 오히려 한국에 왔더니 오늘 보니까 서양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거 캐나다에서도 못 먹어요. 뉴욕에서도 못 먹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면 한 200불짜리 오늘 풀 코스를 여러분이 드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소수민족에게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저희 건물을 이제 무상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빌려주죠. 처음에는 이제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제 아예 장로님들이 우리 예배를 취소하고 빌려주자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저희 빌려 쓰는데요. 이 미얀마 사람들이 아주 역사가 깊은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은 언어가 하나니까 집회를 해도
그렇진 않네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강사 중에 한 분을 경상도 분을 모셨더니 전라도 분을 하나도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경상도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라도 분 한 번 모셨더니 또 경상도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희도 뭐 랭귀지가 있긴 있네요. 미얀마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면 자기네 말로 다시 두 사람이 통역을 해요. 그 집회가 길어요. 한 3시간을 해요. 통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만이 아니라 오타와에 있는 미얀마 모든 부족의 사람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럼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가 되죠. 토요일에도 한 팀이 쓰고 주일에도 한 팀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침부터 4시까지 예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5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음식 준비하도록 우리가 주방을 비워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렌트비 받고 세 받고, 저희 세 비쌉니다. 다른 데 이제 세 빌려주면 꽤 비싸고요. 그러나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그 교회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만나를 받았거든요. 이민자들의 그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평균케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나누고 함께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에게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러니 오늘 우리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밟는 땅, 바로 이 성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만나들의 역사가, 만나의 공평케 함의 역사가, 한 오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게에 파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보관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구워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장막에서 나가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비처럼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강했던 건 아니거든요.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문둥병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막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만나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를 나눌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오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눔은 채움이에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왜요? 2가지의 복을 이루니까. 받는 것도 복이 되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이상이 만나 속에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죠. 첫째, 작은 것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는 작아요. 그거를 모아드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큰 거 한 방을 원하는 사람은 만나가 감질나서 못 참아요. 이거 못 참죠. 그러나 참아야 돼요. 한 번에 받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달 먹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작은 것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영성의 기본이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여요. 새벽 기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분 아니면 20분 기도하는 일들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만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이유,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욕심은 금물이에요. 자, 뭐가 금물이라고요? 욕심은 금물이에요. 욕심은 걷어들이면 안 돼요. 욕심은 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까마귀가 습관이 있다 그래요. 캐나다는 까마귀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까치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까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냄새 많이 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동네를 지나가는데요, 새벽에 참기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게 희한하다. 참기름 한국 사람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컹크 냄새예요. 스컹크 냄새가 참기름이랑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은데 여하튼 그 참기름 냄새가 이제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민자들 삶이 있는데 이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늘 도전되는 게 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찾아와요.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하면, 주일날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모아드리면, 조금 더 모아하면, 조금 더 아이들 가르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도 과외를 해요. 캐네디언들은 과외 안 해요. 고등학교 때도 옵니다. 대학 때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와서도 과외를 시켜요. 거기까지 와서도 닥달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타고 이제 주위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타이거 맘. 이런 말도 있어요. 욕심 이거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어렵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조크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주신 아빠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엄마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아내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집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차에 만족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한국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민자들은 늘 이래요. 이게 도전이에요. 늘 이래요가 아니라 이게 도전이에요. 누가 벤츠 하나 끌고 오면은 그게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아요. 벤츠를 하나 끌고 왔으면은 그게 사라지자 그게 묵상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아니고 이제 벤츠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벌었지? 담배를 어떻게 가져오면 돼. 그 잡지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막 여자 이렇게 막 이러고 막 그거 이거 좋아해.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하면 돼. 세금 같은 거 그거 다 보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면 돼. 담배 같은 경우 이제 원주민들에게 파는 게 있어요. 원주민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거든요. 그거 가져오면 돼. 욕심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욕심이 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성실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성실해야 돼요. 이거는 성실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만나를 모으는데 예외가 있죠, 여러분. 언제가 예외죠? 언제가 예외예요? 안식일 전날이 예외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질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가 있을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요일에 거둔 것을 가지고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제쳐놓고라도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별납니다. 유대인들 정말 별납니다. 별난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별나요. 예를 들자면 오타와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되게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데 집만이 아니죠. 학교도 담이 없어요. 웬만한 곳은 담이 없습니다. 담이 많은 곳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그리고 유대인 학교. 이 세 가지는 이제 담을 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그 일들을 이제 하는데요.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양보하지 않아요. 라마단이라고 있죠. 여기서도 라마단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금식하는 시간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 라마단을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이슬람 아이들이 이슬람 종교 활동을 하는 거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종교 활동하는 거 허락을 해요? 안 해요. 니네 학교 와. 니네 빠지면 결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 아이들이 하는 거는 다 봐줘요. 결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핵심인데 학교가 나보고 왜 그래?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아주 정말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체육관 같은데 이제 짐에 체육관 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이라고 하죠. 그럼 뭐 이렇게 뭐 헬스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되면 무릎 꿇습니다. 헬스장에 이게 있거든요. 저기 구석에서 이러고 9시 되면 12시 되면 6시 되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별나죠? 우리가 볼 땐 별나잖아요. 이 세속사회에서 이 세속사회에서 서로 섞여 사는 건데 왜 굳이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나의 생명이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면서까지도 이거를 들어가지고 그 얻는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것까지 빼며가면서 이렇게 뭐 알통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기에 이슬람이 가장 무서운 민족 개념이 아니고 종교 개념으로 지금 서구를 어떻게 보면 뭐 지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슬람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만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음까지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미래의 은총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왜 주셨다고요? 그들이 불평해서 주셨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저들이 만나를 먹은 후에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지를 품으셨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미래에 주실 은혜가 있어요. 미래에 주실 은혜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은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표예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가 목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만나를 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영적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느라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많이 받는데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느라 바빠서 미래의 은혜까지 못 가죠.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조차 급급하다가 미래의 은혜를 못 가요. 변화하고 전진하고 가나안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옛날이 좋다는 거죠. 옛날에 뭐 먹었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 사람의 노예살이가 전부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지금의 은혜와 무엇이 있다고요? 미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상당수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아닌데 하물며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라. 어떤 것이 세상의 파도로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 순종하여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